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한 50여일이 지났을 때에 그들이 도착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척박한 시내 광야였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의 사인을 통하여 친히 인도하시는 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도망칠 수도, 그렇다고 늘 불편하다 힘들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넋두리를 늘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50여일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을 경험했고 엘림을 지나서 신과 애를 때에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부어주시는 것을 그들이 먹고 있고 반석을 깨뜨려 샘이 솟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그가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오늘 1절, 2절 보니까 그들이 그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며 이제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까지 그들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그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일이 그들에게 맡겨진 숙제죠. 광야 생활을 잘 견뎌내면 그들의 믿음은 정금같이 빚어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광야 생활을 잘 견뎌내지 못하고 마음을 늘 강팍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일삼는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과 참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꿈을 안고 쉼없이 달려왔지만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낯선 광야에 서 있는 것 같고 때로 내 현실이 서글픈 유배지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혹 없었습니까? 조선 후기에 당대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던 다산 정약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조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미래가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라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조왕이 죽자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대파의 모함에 휘말려서 땅끝으로 유배를 떠나서 그곳에서 18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희망도 미래도 없는 그 절망의 땅에서 원망 대신 그곳을 사명의 땅으로 터전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유배지에 살면서 백성들의 고충을 보면서 목민심서를 비롯해서 500여 권에 달하는 중요한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인생의 가장 캄캄한 시간을 보낼 때에 자기의 삶을 가장 찬란하게 빛낼 역사적인 유업을 이루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려고 할 때 마치 유배 생활을 연상케 하는 광야 생활을 견디며 그 순간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혹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으시고 절망의 땅을 사명의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도하심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광야 생활을 이겨낼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이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을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베푸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며 동일한 역사, 동일한 은혜가 지금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기억하라 하셨는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다 허상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죠. 장자가 죽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당했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그 뒤를 치겨가던 바로와 그 군대를 바다에 다 수장시킴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또 이룰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면 광야 생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문제, 그들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바로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근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길이 되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비록 자기의 삶이 광야라고 해도 힘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광야를 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광야에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홀로 인생의 문제와 마주할 때 이때가 인생의 광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누구나 두렵기 마련입니다. 내일 어떻게 되지?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행하신 그 능력을 기억하고 문제와 당당히 담대하게 맞섰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엘라 꼴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서서 하나님과 그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도 쩔쩔매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골리앗의 큰 키와 육중한 갑옷, 그의 배틀채 같은 창끝만 바라보면서 절망 중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나서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때에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광야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생생하게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생생하게 기억했기에 삶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그때에도 담대하게 그 문제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독수리 날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시죠? 먼저 안락한 둥지를 막 이렇게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드러운 깃털들을 흩어버려서 새끼가 더 이상 편안한 그 둥지 아래 안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는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처음 허공에 내던져진 새끼는 그냥 영락없이 추락하고 맙니다. 이제 바닥에 떨어져서 아주 산산조각날 그 즈음에 그 순간 어미 독수리가 강하고 넓은 그 힘 있는 날개를 펴고 날아와서 그 새끼를 업고 다시 창공으로 날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복하면서 그 독수리 새끼를 연단하고 훈련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너를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 나는 네가 추락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그 새끼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때로 우리의 안락한 둥지를 흩으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허공으로 밀어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반문하며 내 인생이 추락한다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 주님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구원하시고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며 그 우리의 삶을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이민 생활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 내가 결혼을 했고, 어쩌다 보니 아버지가 됐고, 어쩌다 보니 엄마가 됐고, 어쩌다 보니 사장이 됐고, 어쩌다 보니 나이가 늙었네요. 그 농담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삶의 곳곳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위기와 함께 그 위기를 건져내 주셨던 은혜가 함께했던 그 감동, 그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나를 단련시키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재해석할 때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한창이나 남아있고 살아갈 길이 있는데 그저 현실이 내가 기대했던 기대했건과 다르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넋두리만 늘어놓으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광야를 거니며 나와 함께 싸우셨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함으로써 오늘의 이 광야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생활을 견딜 힘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하나 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안주하려는 우리에게 힘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그 말씀이 힘이 되어 광야 생활을 능히 견디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 앞에 오해하고 부담을 많이 갖곤 합니다. 마치 이 순종이 우리의 자유를 억누르고 옥죄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보폭을 맞추고 걸을 때 우리는 이 광야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뒤돌아보니 순종하지 못했다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구원받은 그 백성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며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큰 축복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출입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광야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와닿습니다. 이전에 광야는 저주와 형벌의 장소로 여겼을지라도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세로 광야에 임하면 그 광야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장소라는 새로운 해석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이 의미를 잘 보여주는 인물을 들라면 저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을 많게 해주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깨뜨리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따를 수도 없는 명령이었죠. 아브라함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합니다. 물론 이때 아브라함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무 고민도 없이 탁 그렇게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지만 순종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뇌와 질문들이 계속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이 맞습니까? 끊임없는 갈등과 질문을 믿음으로, 약속으로, 비전으로 그 자신을 억누르며 다스리며 모리아산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데 그 어린 이삭이 아버지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이 말은 아브라함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말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인격적인 관계에 기반한 순종이었습니다. 내 이성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결코 스스로 하신 약속에 모순되지 않으시다. 비록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여 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 가운데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 이 믿음이 있었기에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마음에 떠오르고 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어찌 보면 그가 잘못되었으니 공의대로 심판을 받기를 은근히 원하는 마음이 품을 수도 있는데 자꾸 그 사람을 용서하라 하신다든지, 재정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후의드리고 11조를 드리라고 하신다든지, 모두가 거짓과 타협하면서 이득을 챙기는 그때에 너만은
정직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말씀은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없고는 결코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울 때는 안 해, 할 수 없어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유익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그가 얻은 것은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모리아산에서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함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씩 깨닫고 알아갑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이 어떠함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이 어떠함을 깨달아서 광야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셔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말인데 평범한 재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자신의 가장 깊은 보물 창고에 숨겨두고 늘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생각하는 소중한 가장 값비싼 보물과도 같은 것을 뜻합니다. 마치 위대한 예술가가 자신의 모든 실력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배경이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치를 매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 자체로, 존재 자체를 주님의 나라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시고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를 지나고 말씀을 듣고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 그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잇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연약함, 백성들의 죄,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께 백성들의 사정을 아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란 그 정체성을 잘 보여준 사람으로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쓴 감옥에 갇히는 광야 생활이 그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한 나라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의의 병기로 다듬고 빚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배신과 외로움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행정을 배웠고, 감옥에서 배신을 당하고 잊혀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그는 익혔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후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요셉과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그 형들에게 옛날에 했던 일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습니다.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는 자기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을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려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 나는 팔려온 존재요, 잊혀진 존재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보냄받은 존재라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고 지키면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특별히 골라 지명하여 뽑으셔서 모든 열방과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겠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지명받아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자주 대하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과 뜻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말입니까? 애굽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로 세워진 백성이라는 의미죠. 광야는 우리 안에 깊이 뿌려 박혀 있는 애굽의 그 노예 근성을 뽑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돈을 숭배하고 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욕망과 가치관을 다 뽑아내고 오직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어진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용광로와 같은 겁니다. 광야의 불편함과 그리고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만드는 효과적인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로,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광야 생활을 능히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물이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네 인생길이 어찌 광야 같은 시절이 없었겠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기운이 다 빠져버리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이곳에서 건져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광야일 것입니다. 그 힘겨운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요. 기억하라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과 내 열심, 내 수고로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오늘의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나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걱정스러운 소리,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남은 인생의 등불과 길잡이로 삼아 지키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보물이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하며 우리를 복되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광야 생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그저 세월이 흐르며 늙어가는 육신을 바라보면서 한숨 지을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